오늘 설교 제목이 차이 그리고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런던에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세웠던 고든 셀프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영주라고 하기보다는 리더, 지도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백화점 경영한다 그럼 경영주라고 생각을 하죠.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한데 자꾸 울림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봐주시지. 알겠죠? 네, 울림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거북스럽거든, 내가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걸 지난번 토요일 집회 후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번 원래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로서 이 사람이 지도를 받았는데, 그럼 지도자와 고용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용주는 권위에 의존하는 사람, 그러나 지도자는 설득에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주와 지도자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주는 공풀을 불어넣는 반면에 이 지도자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게 동기를 주는가, 아니면 내게 공포심을 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고용주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고용주는 나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런데 리더는 우리를 이야기하죠. 반면에 고용주는 문제에 대한 책임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그 문제를 해결하죠. 고치는 게 리더예요. 반면에 고용주는 일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리더는 일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와 리더의 차이점이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고용주하고 이 고용주도 하는 CEO니까 CEO나 리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분명히 리더와 고용주에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종이 한 장 차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두 개를 이렇게 견주어 볼 때 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없단 말이죠.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 그것 차이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쁨과 슬픔도 종이 한 장 차이다, 마음 맞기 들렸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재와 둔재 사이에도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별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공과 실패,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공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쉬운 얘기하면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에서도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사소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결과는 엄청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은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명록에 기록이 된 사람은 천국행 열차를 타는데,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사람은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경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되어진 사건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을로 주님이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불치의 병이죠. 저주의 병이다. 과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병을 이야기할 때 천형이다 그래서요. 천형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주받은 병, 그게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나병인지 단순한 피부병인지 그것을 누가 진단을 하냐면 오늘날 의사가 하겠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다 했어요. 모든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모든 정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가 하나인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모든 걸 판단했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44절 이하에 만약에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참 풉니다. 그리고 옷입술을 가립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소리를 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슬픔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상을 당했을 때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왜 죽은 몸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가정과 격리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이 나는 죽은 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입술을 가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인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입술을 가리는 행위를 통해서 죄인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번은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묻죠. 자,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소경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어떤 불치의 병을 가지고 나온다든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 시대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누구의 죄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라도 나하고 같이 가까이 함으로 접촉함으로 인해서 이 병이 전염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예방 차원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나 나병 환자입니다. 내게 오지 마세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려고 할 때 소리치는 거예요. 막 나 나병에 걸린 사람이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들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안진뱅이도 걷게 하고 눈먼 소경도 뜨게 하고 38년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아마 친척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오늘 10명의 이 나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 나도 예수님을 좀 뵀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격리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성 밖인지 성 안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쩌면 격리되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왁지작하는 소리가 들렸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큰 소리로 아마 물어봤을 게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야, 예수란 분이 지나가신다고. 아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떨어져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10사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소리쳤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0사람이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고쳐달라는 얘기거든요. 병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실 이들이 기대하는 것이다면, 그래, 내 소원대로, 너희들 소원대로 병 나을 것이다, 너 고침받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마 이 나 환자들도 그런 생각 충분히 가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그냥 고쳐주면 고쳐주지, 뭐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그래. 근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게 나병인지 단순한 피부병인지 그 진단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나병에서부터 치료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것도 누가 검증을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물론 의사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서는, 사회에서는 그 모든 것을 누가 관장하느냐? 제사장이 관장하라. 제사장이 관장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보이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 중에 자신의 몸들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아마 이 나환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병이 중에서 코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고름이 찌글찌글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정상이야. 문드러졌던 손가락이 다시 생겼고, 발가락이 생겼고, 눈썹도 생겼고, 코도 붙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신기한 거죠. 제사장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중에 고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가는 중에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은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감사의 사례를 했다,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야, 너희들 갈 때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지. 10명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유대인이 제대로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돌아와서 살해한 사람이 없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살해하는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여러분, 10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10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했을 때 다른 이유 붙이지 않아요. 이유 붙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고쳐주려면 무슨 징표가 있든지 말씀을 해주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즉 이 말의 의미는 10명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다가 치료받은 거죠. 믿음이 없었으면 치료받지 못하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했고, 예수님이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차이점이 뭔가? 그래, 19명과 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존재인지, 신앙인은 우리가 이거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덴티티 얘기하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 차이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이 예수님 당시에 오늘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그 10명의 나환자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더 많은 나환자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환자들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은 10명밖에 없어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도 들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사람,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의 나됨을 알았어요. 나는 지금 병든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만나야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밤낮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 있는 게 아니야. 기도 응답은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전적으로.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치료받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개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린 저주받은 병이야.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어. 예수라고 별 수 없어. 아마 그래서 사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들 가운데 그 시대에 조상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격리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사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원인을 내게서 찾는 사람들보다도 외적인 누구인가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변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자신들의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뵈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일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음, 이 상태의 차이가 우리가 치료받느냐 치료받지 못하느냐,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 1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내가 고침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자인할 수 있어야 돼.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시골에 한번 갔는데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왜냐하면 과거에 세례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핑계가 많죠. 내가 보니까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단 말이죠. 교인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그걸 평생 봤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가 다투고 갈라지고 싸우고 말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런 걸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다른 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 이전에 있던 목사님이 교회 그 동네에 와가지고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장로님이 어떻게 박하게 다 했는지 쳐다보지도 않는데 아니 장로가 주인인가요 지가? 하나님의 종을 말이지. 그래가지고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앞집에 있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치매에 걸렸대. 근데 그 집사님한테는 꼭 들린다는 거예요. 치매 걸리기 전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 있는데도 그곳에 오면 꼭 그 집사님한테는 들리지만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요. 한다는 소리가 내가 만약에 교회 나가게 되면 천주교회 나갈 거야. 내가 천주교회는 나가겠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이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특별히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자기가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이 비춰지게 되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와 같이 늘 겸비한 마음.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죽은 자도 살렸지 않습니까? 유두구가 창문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 마음이 가셔야 돼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병든 사람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 겪는 사람 많아요. 무너진 가정들도 많아요. 복음 전하는데요. 교회 안 와요. 예수 안 믿어요.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면 해결받는데
주님 만나게 되면 부족한 것 체험을 받을 수 있고,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고, 질병도 치료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교회 앞에 안 나온단 말이죠. 주님 앞에. 그걸 볼 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존재다, 내가 불쌍한 존재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경직되어 있고 완악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책망받은 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왜냐하면 자신들의 곤고한 상태, 자신들이 어떻게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지 자신들의 처지를 몰라. 한마디로 말하면 라오디게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나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쩐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형편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거든요. 그래서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줄을 모르니까 수치감이 없는 거야.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그들이 당장 신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하면 그럼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울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벌거벗은 수치의 몸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체험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감사하는 삶이 오늘 믿음의 세계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요 백지 한 장 차이야 진짜. 9명과 요 사마리아 한 사람 차이, 백지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요 감사라고 하는 그 하나 차이로 구원이 있고 구원이 없어요. 그 차이 하나거든요. 자, 오늘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한테 가는 순간 나병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 고침 받게 되었을 때 이들이 9명은 제사장한테로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사장한테 뛰어가기 전에 고침받은 것을 안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앞에 뛰어갔단 말이죠. 여기 차이점이 여기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나아만 아시죠? 아람의 장관이었던 나아만.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 나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를 찾아오죠. 자기 집에서 사로잡혀온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엘리사 얘기를 듣고 군병들을 데리고서 엘리사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문전박대였죠. 뭐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람에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맞이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으면서 몸쪽을 향해 가지고 게하시가 아마 기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몸쪽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내 몸을 7번 씻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고향에 가게 되면 이것보다 이 요단강 탕물보다 더 깨끗한 다메섹강이 있는데 내가 그 다메섹강에 가서 목욕하지 굳이 여기 와서 이것뿐이야. 그러고 간단 말이죠. 그 되돌아가게 될 때 충직한 신하들이 간청을 하죠. 그래도 이것까지 한번 왔는데 이스라엘 선지자 아닙니까? 성놈센 치고 한번 요단강에 목욕하시죠. 그래서요. 여러분 나아만이 내켜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거라고 믿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엘리사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의 행위 때문에 그게 괘씸해가지고 나무역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요단강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하들이 간청을 하니까
신하들의 충원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데 헛걸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들어갔다 낫지 않으면 뭐 그거 본전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을 생각하면 10명의 나봇 환자들은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한테 뛰어가고 있거든요. 그 가는 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명과 한 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10명 아마 제사장한테 자신들의 모임을 보러 갈 때 그 제사장으로부터 너 완치되었다는 선언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죠. 내가 일반 사회의 사회인으로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져 가지고 죽은 자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운 가정을 만날 수 있어요. 가족을. 그리고 내가 이웃들과 교제할 수 있는 사회 일원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감격스럽죠.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뛰어가서 확인받고 빨리 내가 집에 가서 부모가 되었든지 아내가 되었든지 친척이 되었든지 누구한테 내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일원으로서 내가 활동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주님 앞에로 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 나와 있거든요. 엎드려 인사하는 거예요. 그 바라에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 가라. 일어나라. 예수님의 친절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10명 나병에 걸려서 고침받았어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고침받았으니까. 10명이 나병 환자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육신의 구원은 받았지만 9명은 영혼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 차이점이에요. 오늘 사마리아인은 영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똑같이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거든. 즉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능력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9명은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감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주일이 감사 주일이거든요. 무엇을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게 진정한 감사일까요? 오늘 이 10명의 나 환자의 고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영적인 구원이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육체적으로도 회복되는, 세상적인 것도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 주님으로부터 내죄 사함을 받았다. 오늘 여기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9명의 사람들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오직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만 들었어요. 10%.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진짜 그리스도인 가운데 제가 볼 때는 10%밖에 없어요. 10%. 나머지 90%는
9명과 같아. 여러분이 그 10%에 들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10%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때 정말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영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으로 입술만 나불거리다 가는 건 아닌지, 세상적인 욕구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했다는 자기 자신이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인데 그래서 내가 나왔다 가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한 명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한 명의 사마리아인.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누구? 한 명의 사마리아인 찾으시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그거거든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예수쟁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쟁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깨어 있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영이 깨어 있는가? 육적은 재리에, 세상 이치에, 돈에, 모든 것이 아주 밝아. 세상 눈은 확장 열려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눈은 열려 있는데 영적인 눈은 소경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해를 끼치고 손가락질 당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백지한장 차이예요. 오늘 9명과 한 사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 9명에 비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저는 그런 생각, 예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먼저 보여야지. 사실 내가 고침받아서 예수님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인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를 모르지만 그런 주님 앞에 와서 살해함으로 주님부터 구원의 선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믿음 플러스 감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